계속적으로 아침에 이 새벽에 아가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의 말씀은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을 저희가 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또한 그러한 내용으로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참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 같습니다. 혹시 젊은 시절, 학창 시절 아니면 어렸을 때 짝사랑하는 그러한 분들이 혹시 있으신 적 있으신가요? 네, 짝사랑하는 선생님이나 짝사랑하는 어떠한 여학생이나 남학생. 그 사랑이 지나치게 되면 상사병이 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 3장 1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사랑하는 이 남자에 대하여서 그 사랑이 굉장히 넘치다 못해 거의 상사병이 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밤에 잠을 이루다가 내가 밤에 침상의 마음으로 밤에 잠을 이루려고 하는데 침상에 누워서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계속 사랑하는 사람의 그러한 생각들이 모습들이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르다 보니까 계속 생각하고 찾고 찾았는데 찾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어쩌면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또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리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 보면 이에 내가 일어나서 잠자다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결심을 하고 찾아다녔습니다.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그러나 만나지 못하였느라.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 이 짧은 말씀 속에서도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찾으리라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계속 찾아내고자 하는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또한 그러한 애달픔 그 마음에 굉장히 연모하는 이러한 마음이 여기서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막 돌아다니 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다행히도 만난 사람이 순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로 다치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경찰을 만난 거죠. 경찰차 만나갖고 경찰한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참 이게 굉장히 얼마나 그러면 경찰한테까지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했을까. 사실 지금은 이스라엘은 그래도 괜찮지만 지금도 이슬람 이 지역에 가게 되면 여자가 혼자서 이렇게 낮에 다니게 되면 험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다닌다라면 이게 임자 없는 여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아무렇게나 해도 그렇게 상관이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밤에 이렇게 다닌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마음까지 이르러 있는 이러한 여인의 모습, 굉장히 찾고자 하고 연모하는 그 사랑의 그러한 모습, 진짜 상사병이 난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다행히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를 붙잡습니다. 어디 도망가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왜 이 여인이 이렇게 이 사랑하는 남자를 잠도 못 자고 밤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심지어는 만나는 사람마다 경찰한테까지 순찰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물어보면서 다닐까요? 그것은 이 여인의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보았었지만 자신의 너무 볼품없는 모습,
거기에 비해서 이 남자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도 고귀하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보이지 않게 되자 혹시라도 이 남자를 잃어버리게 될까봐, 혹은 이 남자를 다른 예루살렘의 여자들, 다른 처녀들에게 빼앗기게 될까봐 불안하여 잠을 잘 수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도 뛰어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신데렐라의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났지만 성에 들어가서 정말 잘 살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심리학과 교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었는데, 정말 이 여인의 마음이 실제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 남자에 대한 연모하는 마음에서 그러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남자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을 아름답다라고 하고 앞에서 웃는 얼굴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 여인을 받아주고 또한 사랑하여 주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이 남자도 혹시 자신의 오빠처럼 언제든지 자신에게 쌀쌀맞게 대하여 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랑을 하는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사랑한다라고는 하지만 그 남자의 말을 100% 신뢰하지는 않기 때문에, 혹은 그 마음으로는 어쩌면 이미 만나고 사랑하면서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하는 여인을 자신에게 묶어버리려고, 혹은 나만 사랑하는 그러한 배타적인 사랑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붙잡고 놓지 않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 어디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아직 미성숙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타는 듯한 그러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모습에 대하여서 저는 아가서 2장 16절, 어제 저희가 봤던 그 말씀이 바로 이 여인의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 말씀 속에 드러난 것을 잘 보게 되면 사랑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나에게 속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죠. 나에게 속하게 해야지만 만족하고, 나에게 속하게 하여야지만, 먼저 나에게 속하게 만들어야지만 안심이 되는, 그래야만 나도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어찌 보면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사랑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인을 향하여서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5절의 말씀이 남자가 할 수도 있고 여자가 할 수도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남자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밤새도록 놀란 마음을 갖고 찾아다닌 그 여인을 향하여서 남자가 이제는 안도하고 있는 그 여인을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라고, 쉬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여인의 마음을 충분히 아는 그러한 남자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여러 가지 향수가 나는 그러한 향품으로 꾸민 그러한 어떤 것이 오고 있습니다. 거친 들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7절 말씀에서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놀랍게도 그 연인은 바로 솔로몬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녀를 데려가기 위해서 혼인가마죠. 혼인가마를 그 솔로몬은 준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60명의 용사를 보내갖고 이 여인을 에스코트해갖고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진짜 신데렐라 스토리입니다. 진짜 완벽한 신데렐라 스토리입니다.
8절 말씀 보면 이 용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나옵니다.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는 잘 모르지만 이 밤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 중동 지방은 밤에 많이 결혼식을 한다라고 하니까요. 이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60명의 용사들이 칼을 차고 준비하고 이 여인을 맞으러 나온 겁니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마는 어떤 가마입니까?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이 시대 최고의 그러한 나무는 레바논에서 나오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레바논 백향목. 성전을 만들 때도 레바논 백향목으로 만들죠. 레바논 나무로 진짜 높은 산 위에서 1000m가 넘는 그러한 산 위에서 나오는 그러한 아주 단단한 나무, 좋은 나무로 만든 그러한 가마. 그리고 그 가마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이 가마, 이 훌륭한 진짜 가마를 보내갖고 이 여인을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마를 타고 이 여인이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도착을 하였을 때, 도착을 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솔로몬 왕이 왕관을 쓰고 그 여인을 정중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귀한 한 남자, 그 남자는 놀랍게도 솔로몬 왕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비하여 자신의 볼품없는 외모와 비천한 신분으로 인하여 스스로 불안한 마음에 자신의 사랑을 찾고 찾아서 나선 어쩌면 상사병에 걸린 것과 같은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연인, 남자를 솔로몬 왕을 만나자 그녀는 자신의 사랑을 잃어버릴까봐 그를 붙잡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집착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연약한 여인을 향하여 솔로몬 왕이 준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불안하지 않도록 혼인 가마와 결혼식을 준비한 것입니다. 60명의 장정들, 그 화려한 가마와 60명의 용사들이 호위하며 도착한 곳에 솔로몬 왕이 왕관을 쓰고 있는, 이제 그 여인은 신부로 지금 솔로몬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그러한 모습, 술람미 여인, 미성숙한 사랑의 여인, 혹은 믿음의 초보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도 저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미성숙할 때의 그러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의 불안함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를 소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유욕, 자신에게 더욱더 유익이 되고자 연인을 배려하기보다는 나만의 그러한 어떤 것을 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 어린 신앙의 그러한 모습들도 또한 이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어 달리는 모습, 때로는 어떠한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야만 신앙의 기쁨을 얻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우리가 참되게 안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나의 것이 안 되어도, 내 뜻대로 안 되어도, 때로는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어 주겠다라는 그러한 주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지 않습니까?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가 로마서 7장까지 또한 8장의 그러한 모습들도 보게 되면 참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은 자들의 누리는 그러한 평안이 무엇인가를 8장 후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정말로 북받쳐서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로마서 8장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의 말씀이
정말로 생각이 나고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는데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이후의 말씀들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할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귀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그 외의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고발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를 정죄할 자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날마다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3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사망도 그렇고 생명도 그렇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세상에 권세 가진 모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떠한 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능력이 높건 능력이 없건 우리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공간 속에서라도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끊을 수가 없죠. 아무도 끊을 수가 없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서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서 있고 잘 믿어서 잘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 술라미 여인 항상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상사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이 붙잡아주는 그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기억하라. 그 안에서 오늘도 그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평안함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